교회의 핵심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일들을 하고 교회에서 많은 섬김을 하고 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각자의 사람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교회의 핵심은 이거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역할이자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같은 위기 속에서도,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모이기에 힘썼고 예배를 그치지 않았고 예배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더군다나 혼자가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에 은혜 받는 이 예배야말로 그 예배 안에 참 많은 것들이 담겨 있고 교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새롭게 세워진 예루살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율법책을 낭독하며 율법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벽이 새롭게 세워지고 공동체가 회복되기 시작한 예루살렘 공동체는 이제 예배가 회복되는, 하나로 모여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그냥 사람이 모인 공동체,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이라고 하는 가장 넓은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율법책을 낭독하게 합니다. 알아들을 만한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그 율법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오늘 말씀은 그 간절함을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아침 일찍 우리처럼, 마치 이 새벽 기도에 나온 성도들처럼 새벽부터 정오까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한자리에 모여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에스라가 이제 등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쫙 펼치니까 그 펼칠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그 말씀에 대한 예우와 그 말씀에 대한 경외함과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의 말씀에 보면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송축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뭐라고 합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아멘이라는 응답을 통해서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6절 후반절에 보면 몸을 굽혀 땅에 대고 모든 백성이 함께 여호와께 경배했다라는 표현도 있죠. 그리고 9절로 말씀을 넘어가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찔리게도 하고 즐겁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면서 그 감정의 표현이 울음으로 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마음의 말씀은 사모함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성벽을 하나하나 건축하면서도,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도 예배를 사모했고 말씀을 사모했고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는 그 노동의 현장 속에서 그들은 성벽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왜 겉으로 보이는 건물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도 함께 건축했고
그 마음의 성전이 완성된 그 순간 그들은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로 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말씀 듣기를 즐겨했고, 말씀 듣는데 열심을 내었던 겁니다. 그 열심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졌고, 모든 백성들이 은혜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어지는 마치 부흥회와도 같은 그런 뜨거운 열기는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뜨겁게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느헤미야는, 그 모습을 본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뜨거운 눈물을 한 단계 더 공동체성으로 발전시키는 건데요, 우리 함께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물이 슬퍼서 흘리는 눈물만 눈물이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느헤미야도 알았을 겁니다. 그 눈물 안에는 감격의 눈물도 있을 것이고, 회개의 눈물도 있을 것이고, 기쁨의 눈물도 있었을 것이고, 깨달음의 눈물도 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울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깨달음에서, 단순히 마음의 뜨거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 마음이 공동체를 이루고,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로서, 거룩한 공동체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눈물을 딛고 기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거룩한 날이니, 기쁨의 날이니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의 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율법을 들음을 통해서 은혜 받았고 기쁨을 누렸고, 그 은혜의 기쁨을 그래서 이제는 서로 나누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이제야 예루살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한 공동체가 된 예루살렘 공동체가 경험하게 되는 세 가지 변화를 마지막 절 12절에 한 문장으로 정리하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된 예루살렘 공동체, 가장 먼저 나눔의 공동체로 변화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이제 개인주의가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내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나눔, 우리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12절의 말씀 초반부를 한번, 표시된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특징이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모습,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 한 형제자매임을 믿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나의 것이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이 나의 물질은 섬김의 도구임을 믿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거룩한 공동체이며 예루살렘 공동체이고 바로 우리 영일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냐면요, 기쁨의 공동체로 변화되었습니다. 12절 말씀 중반부의 말씀 표시된 부분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즐거워하니. 느헤미야가 말했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쁨이 힘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세이 중에 못난 놈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못난 놈은 그냥 얼굴만 봐도 미소가 나고 즐거움이 난다라는 겁니다. 신경림 시인의 에세이인데요, 이 시의 내용은 시인의 삶에서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리고 시인으로서, 작가로서 그들만의 애환이 담긴 에세이집이 바로 이 에세이인데요, 다시 한번 제목을 말씀드리면 못난 놈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무엇이 풍족해서가 아닙니다. 즐거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삶을 나누고 함께하고 공감할 수 있고 정을 나누면 그것이 바로 흥겹고 즐겁고 기쁨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기쁨의 출처가 하나님이시기에 풍족하지 않아도,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아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도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에 어떻게 고백하죠?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공동체는 깨달음의 공동체로 변화되었습니다. 즉, 이 깨달음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순서상으로는 세 번째지만 가장 우선되게야 할 조건이 바로 이 깨달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현장이죠. 오늘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성벽을 완성하고 성회로 모입니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을 읽었습니다.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말씀을 직접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룹을 지어서 깨닫게 했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니까 이 공동체가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기쁘기 때문에, 나누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실천할 때, 그제야 기쁨의 공동체가 되고 나눔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겁니다. 간혹 교회를 오해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착한 일을 하니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고 우리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우리의 삶의 시작은 언제나 말씀 중심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삶의 변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119편 103절에서 10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지를 고백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래서 104절에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됨을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말씀이 나에게 읽혀지고,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게 되니까 나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명철하게 되는 겁니다.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이고, 기뻐하게 변화되는 것. 깨달음의 공동체가 중심이라, 말씀의 공동체가 중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영일 공동체도 말씀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 전체를 쭉 묵상을 해보면서 오늘 이 8장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핵심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서 나눈 말씀들,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과정, 그리고 이후에 나눌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은혜의 공동체가 되고 다시 세워지는 과정을 이어주는, 이 공동체가 그냥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의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꿈꿉니다. 우리 영일교회가 이렇게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처럼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공동체, 그리고 은혜가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공동체,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 영일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서두에 나눴듯이 교회의 핵심은 아무리 생각해도 뭐니 해도 예배인 것 같습니다. 예배이고 말씀. 우리 영일교회가 이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달려나와 예배하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오늘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아멘 아멘 하고 그 은혜를 받아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공동체.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나누며 한박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영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